새해 들어 첫 번째 치유 집회에 어떤 말씀과 메시지를 전해야 되는가 고민하다가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병이 나은 사람의 간증이 담긴 말씀을 찾게 되었습니다. 오늘 함께 살펴볼 시편 30편은 다윗이 지은 시인데요, 질병 때문에 죽음의 문턱까지 내려갔다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회복의 은혜를 경험한 다윗의 간증이 담긴 찬양과 감사의 시입니다. 시편 30편은 다윗이 여호와의 이름을 높일 것과 영원히 감사하겠다는 그 거룩한 의지로 이 시편의 시작과 끝을 이루고 있습니다. 1절과 12절 보시면, 여호와여 내가 주를 높일 것은 주께서 나를 끌어내사 내 원수로 하여금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못하게 하심이니이다. 이는 잠잠하지 아니하고 내 영광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심이니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영원히 감사하겠다는 다윗의 결단으로 끝이 나고 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이유, 하나님께 영원히 감사와 찬양을 드리겠다고 결심하는 이유, 주께서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질병에서 나를 고치셨기 때문이라고 다윗은 2절과 3절에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2절 3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부르짖음에 나를 고치셨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내 영혼을 스올에서 끌어내어 나를 살리사 무덤으로 내려가지 아니하게 하셨나이다. 아멘. 시편 기자는 자신을 위해 기도해 주었던 이 공동체에 속한 성도들에게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하자고, 그 행적을 기억하며 감사하자고 이 4절에서 권면하고 있습니다. 주의 성도들아,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의 거룩함을 기억하며 감사하라. 다윗은 지난날 형통의 복을 누린 것이 나의 능력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때문임을 잊어버리고, 내가 교만하여 하나님의 노여움을 사게 되었고 하나님이 내게 얼굴을 거두심으로 근심이 찾아왔다고 6절과 7절에서 자백하고 있습니다. 내가 형통할 때 말하기를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하였도다. 여호와여 주의 은혜로 나를 산같이 굳게 세우셨더니 주의 얼굴을 가리심에 내가 근심하였나이다. 하나님의 얼굴을 비추실 때는 은혜와 복을 누리게 되지만 하나님이 얼굴을 가리실 때는 다윗의 인생에 대적자가 생기고 근심이 찾아오며 급기야 죽음의 문턱까지 이르는 병을 겪게 되었다고 다윗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그 교만 때문에 이 질병의 고통의 우물에 빠지게 됐고, 육신의 질병이 찾아왔을 때 하나님께 부르짖기 시작합니다. 다윗의 부르짖음은 살려달라는 외침이었고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위한 간절한 기도였습니다. 그 다윗의 마음이 담긴 기도의 내용이 오늘 8절과 10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고 여호와께 간구하기를 여호와여 들으시고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호와여 나를 돕는 자가 되소서 하였나이다. 아멘. 하나님은 다윗의 기도를 들으시고 노염을 거두사 은총을 베푸셨다고 다윗은 5절에서 이 귀한 간증을 남기고 있습니다. 그의 노염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을지라도 기쁨의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아멘.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신 하나님께서 슬픔을 춤으로, 베옷을 기쁨의 옷으로 바꾸셨다고 시편 기자는 11절에서 증거하고 있는데요, 이 말씀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기를 소망하며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우셨나이다. 아멘. 시편 30편은 영원히 주께 감사와 찬양을 드리겠다는 다윗의 의지로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12절입니다. 이는 잠잠하지 아니하고 내 영광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심이니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영원히 감사하리이다. 아멘. 치유 집회를 위해서,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 말씀을 준비하다가 이 시편 30편을 묵상하게 되었는데, 부르짖음에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부르짖음의 힘, 이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며 우리 공동체의 기도를 올려드릴 때, 우리 하나님, 우리의 간구를 들어주시고 환우들에게는 치유의 기적을, 우리에게는 감사와 찬양의 제목을, 교회적으로는 기쁨을 주심으로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영원히 송축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 메시지 중요합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고통의 우물에 빠졌다면 우리는 전심을 다해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합니다. 시편 30편은 다윗이 질병으로부터 고침을 받고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는 감사의 시인데요. 자, 1절 보시면 다윗이 여호와의 이름을 높이겠다는 의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주께서 나를 끌어내셨기 때문이라고 1절에서 고백하는데요. 1절이 중요한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를 높일 것은 주께서 나를 끌어내서, 여기까지, 여기 중요한 단어가 등장합니다. 끌어내다입니다. 이 끌어내다는 히브리어로 우물에서 물을 길어 올릴 때 사용하는 단어인데요, 특별히 질병이라고 하는 고통의 우물에 빠지게 됐을 때 하나님이 나를 끌어올리셨다고 다윗이 간증을 남기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시골에 어릴 적 사셨을 때 혹시 우물에 빠진 경험 있으십니까? 우물에 빠진 자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은요, 부르짖는 것밖에 없습니다. 부르짖는 것이 할 수 있는 일의 전부이지만 다윗은 그 부르짖음이 나를 살렸다고 간증을 합니다. 2절 보실까요?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부르짖음에 나를 고치셨다고 다윗은 기록합니다. 저는 여기서 부르짖음에는 역사하는 힘이 있다는 진리를 깨닫게 된 것입니다. 고통의 우물에 빠지게 되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입니다. 부르짖음에는 역사하는 힘이 있다고 오늘 성경 말씀하고 있는데, 부르짖는 자에게 역사하는 힘은 무엇을 말하는가? 첫 번째, 부르짖는 자에게는 끌어올림의 은혜가 임한다는 것입니다. 1절에 기왕에 표시해 주세요. 주께서 나를 끌어내사. 오늘 붙잡고 기도해야 될 말씀입니다. 주께서 나를 끌어내사. 다윗이 질병의 고통에 빠지게 됐을 때 할 수 있는 것은 주께 부르짖는 것이었고, 부르짖는 나를 하나님이 끌어올리셨다고 다윗은 고백합니다. 성경에 보면요, 절망의 소식을 들었을 때 부르짖음으로 기적을 경험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날 이사야 선지자가 히스기야를 찾아왔죠. 죽음을 선고합니다. 그 장면이 열왕기하 20장 1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매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 선지자가 찾아와 그에게 여호와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너는 집을 정리하라. 네가 죽고 살지 못할 것이다. 죽음의 선고를 받은 히스기야가 할 수 있는 일, 하나님께 부르짖는 일밖에 없었습니다. 히스기야가 절박한 심정으로 나를 살려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모습이 열왕기하 20장 2절 3절에 나옵니다. 히스기야가 낮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한 것을 기억하시고 나를 살려달라고 히스기야는 심히 통곡의 기도를 드립니다. 히스기야의 간절한 부르짖음에 하나님 어떻게 응답하셨습니까? 죽음의 우물에서 그를 건져주셨고요, 히스기야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셨으며 질병을 고쳐주셨다고 그 부르짖음의 결과를 열왕기하 20장 6절과 7절에서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네 날에 15년을 더할 것이며 내가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가 나를 위하고 또 내 종 다윗을 위함으로 이 성을 보호하리라 하셨더라. 이사야가 이르되 무화과 반족을 가져오라 하매 무리가 가져다가 그 상처에 넣으니 나으니라. 아멘. 부르짖음에는
역사하는 힘이 있다고 성경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통의 우물에 빠지셨습니까? 질병의 우물에 빠지셨습니까? 주께 부르짖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부르짖는 여러분들에게 성령께서 생명의 줄을 내려주심으로 우리를 살려주시고 우리를 질병의 이 우물에서 끌어올려 주시는 그 끌어올림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기를 소망하며 2절과 3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부르짖음에 나를 고치셨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내 영혼을 스올에서 끌어내어 나를 살리사 공동으로 내려가지 아니하게 하셨나이다. 아멘. 부르짖는 자에게 역사하는 힘 두 번째는 공동체가 드리는 합심 기도입니다. 다윗은 나라를 다스리는 왕이었고요, 공동체를 이끌어가는 리더였기 때문에 다윗의 질병은 공동체의 기도 제목이었고 합심하여 부르짖어야 될 공동체의 소원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의 부르짖음 그리고 공동체의 합심 기도를 들으시고 역사하사 고통의 우물에서 건져주셨을 때 이것은 다윗 개인의 간증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함께 마음을 모아 기도했던, 함께 합력하여 기도했던 이 공동체에 속한 성도들에게도 이것은 감사와 찬송의 제목이 되었다고 4절에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주의 성도들아,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의 거룩함을 기억하며 감사하라. 참 우리 대치동 교회가 좋은 것은요, 우리 환우들을 위하는 마음으로 그 고통의 짐을 나누고자, 기도의 힘을 모으고자 이렇게 추운 새벽을 깨어 달려오는 성도님들이 많다는 것, 저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이유가 될 줄로 저는 확신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함께 아파하고 함께 고통을 나누라고 말씀합니다. 고린도 12장 26절 보실까요?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나누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환우를 위하여 우리가 합심하여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요, 공동체가 감사의 마음으로 찬송할 수밖에 없는 치유의 기적을 반드시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 기도관의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기대하며 전도서 4장 12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절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부지는 자에게 역사하는 세 번째의 마지막입니다. 새 창조의 날을 하나님이 열어주신다는 것입니다. 부르짖음의 힘을 묵상해 봤습니다. 저에게 개인적으로 큰 감동과 확신을 주는 은혜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바로 5절입니다. 그의 노염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일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중요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시면서 절대 잊지 말아야 될 진리가 있지요.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얼굴을 비추시고 하나님은 교만한 자에게서 얼굴을 거두신다는 사실입니다. 다윗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요, 영웅 같은 존재입니다. 누구도 감히 싸울 생각을 하지 못하고 있을 때 다윗은 그 어린 나이에 물맷돌 하나로 거인 골리앗을 무너뜨립니다. 다윗은 결국에는 이스라엘의 왕이 됐고요, 많은 이방 나라를 물리치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 때 약속하셨던 땅을 차지하는 뛰어난 리더가 됩니다. 성경은 다윗이 승리할 수 있었던 이유를 역대하 18장 13절에 이렇게 기록해 놨습니다.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누가요?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능력이 많아서 싸움을 잘해서 승리한 것이 아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이기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었다고 역대기 기자들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도 사람인지라 착각하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잘나서 그렇게 된 줄로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교만해지기 시작했고요, 다윗의 자만은 하나님이 얼굴을 거두시는 이유가 되었다고 오늘 6절과 7절에서 정직한 마음으로 기록합니다.
내가 형통할 때에 말하기를 내 인생은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다. 이렇게 말했다는 것입니다. 주의 은혜로 나를 산같이 여호와가 굳게 세워주셨는데 내가 어느 날 교만해져서 하나님이 내게서 얼굴을 가리셨다고, 그래도 근심이 찾아왔다고 다윗은 기록합니다. 다윗이 하는 모든 일이 잘 되고 있을 때, 다시 어디로 가든지 이기게 됐을 때, 그때가 조심해야 될 때인데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교만해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은 다윗을 향하여 비추었던 얼굴을 거두게 되시는데요, 이게 중요한 것은 성경에서 주의 얼굴은 기억하세요, 은총과 보호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얼굴을 거두셨다는 것은요, 은총과 보호의 울타리에서 다윗의 인생을 밀어내셨다는 뜻입니다.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다윗에게는 육신의 질병이 고통이 찾아왔고요, 죽음의 문턱까지 내려갔다고 다윗은 3절에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참으로 다행스러운 것은 하나님은 회개하고 참여하는 자의 부르짖음을 들어주신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고통의 우물에 빠지게 됐을 때 겸손의 자리로 돌아가 주께 부르짖기 시작합니다. 그 다윗의 간절한 마음이 담긴 기도가 오늘 8절 10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고 여호와께 간구하기를 여호와여 들으시고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호와여, 나를 돕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다윗은 간절히 하나님을 찾게 됩니다. 이 8절 10절을 제가 깊이 묵상해 봤습니다. 다윗의 기도는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 나를 살려달라는 기도였습니다. 나를 버리지 마시라는 기도였습니다. 하나님, 회개하는 자를 물리치지 아니하시는 분이시기에 다윗의 부르짖음을 들어주셨고요, 회복의 은혜를 주셨다고 다윗 5절에서 이 기록을 남기는데 제가 은혜 받은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노염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일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이 말씀 잠깐 띄어놔 주세요. 성경학자들은요, 노염은 죄에 대한 하나님의 반응이고요, 은총은 회개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해석을 합니다. 저는 이 5절을 묵상하면서 감사의 제목을 두 가지 발견했습니다. 첫 번째 감사입니다. 하나님의 노염은 잠깐이요 우리에게 베푸시는 은총은 평생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감사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날은 어두운 저녁으로 끝나지 않고 밝은 아침으로 마무리된다는 사실입니다. 이제 하나님이 창조하신 날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5절과 31절을 띄워주실까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날은요 저녁으로 시작하여 아침으로 끝이 나고 있다는 사실을 성경이 보여줍니다.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하나님이 창조하신 날은 어둠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것, 하나님이 창조하신 날은 새로운 아침으로 마무리된다는 것, 성경이 선포하는 진리입니다. 저는 5절 마지막에 나오는 말씀을 여러분들 이 시간 잠시 묵상하는 시간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들려주고 싶지 않습니까?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일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바라며 부르짖는 자에게 그 인생은 어둠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저녁의 울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 반드시 우리에게 새 아침을 맞이하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새날의 기쁨을 허락하실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르짖음에는 역사하는 힘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부르짖음의 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부르짖는 자를 하나님께서 고통의 우물에서 끌어올리실 것입니다. 공동체 합심기도를 들으시고 감사하고 찬양할 수밖에 없는 좋은 날을 맞이하게 하실 것입니다. 부르짖는 자의 인생,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일지라도 새 아침으로 기쁨으로
맞이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메시지 오늘 결론인데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 하나님은 바꾸실 수 있는 능력이 있음을 믿고 꾸준히 기도해야 합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니까요, 부르짖다는 단어가 많이 등장하고 있어요. 자, 2절 내가 주께 부르짖음에, 8절 내가 주께 부르짖고, 10절 여호와여 들으시고, 여기에도 부르짖다는 개념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질문을 던져봤습니다. 시편 기자가 부르짖다는 단어를 3번이나 사용하면서 우리에게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무엇일까? 저는 2절과 8절에 나오는 부르짖다는 단어를 다시 찾아봤습니다. 히브리 성경에 이 부르짖다는 모두 미완료형 동사였고요, 반복형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시편 기자의 부르짖음은 반복되는 부르짖음이었고 꾸준한 부르짖음이었다는 것을 성경이 증거하는 대목입니다. 설교 준비하다가 책을 읽으면서 제 마음을 감동을 주는 글을 읽게 되었습니다. 입을 열 수 있다면 입을 열어 기도해야 하고, 입을 열 수 없다면 마음의 문을 열어 기도해야 한다는 글이었습니다. 기도 제목이 오래가면 부르짖음이 약해질 수 있습니다. 질병의 고통이 오래갈 때 기도를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때가 더 기도해야 할 때임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부르짖다는 단어는 모두 반복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꾸준히 부르짖으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왜 꾸준히 부르짖어야 되는가? 하나님은 기도를 멈추지 않는 자에게 상황을 바꾸어 주시는 능력을 베풀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게 11절입니다. 저는 11절이요, 우리 모두의 고백과 간증이 되는 말씀 될 것을 확신하며 이 말씀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띠우셨나이다.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띠우셨나이다. 이 말씀 약간 놔주세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해 봤습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은 어떤 상황이든 바꿀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심을 다시 한번 믿게 되었습니다. 좌절을 희망으로 바꾸어 주실 수 있는 분 하나님이십니다. 고통을 감사의 제목으로 바꾸어 주시는 분 하나님이십니다. 슬픔을 춤으로 바꾸어 주시고 베옷을 벗기고 기쁨의 옷을 입혀 주시는 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십니다. 지금은 우리가 슬퍼할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 마음이 힘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도를 멈추어서는 안 됩니다. 꾸준히 기도해야 됩니다. 제가 2026년 신년만리 특세 설교 준비를 4개월 전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그 말씀들을 하나하나 묵상해 나가다가 이번에 제 마음에 꽂힌 단어 하나가 있었습니다. 꾸준히라는 단어였습니다. 꾸준히. 그래서 꾸준히가 주는 힘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서 3년 동안 사역을 했죠. 그 에베소는요, 그 당시에 아데미 신전이라고 거대한 우상 숭배의 신전이 있던 우상 숭배의 대표적인 도시, 그래서 미신이 발달하고 마술사들이 크게 활동하는 도시가 에베소입니다. 그 에베소에 사도 바울이 들어갔습니다. 3년 동안 여기서 두란노 서원을 세우고 제자들을 양육하는 가운데 그 땅에 하나님 말씀을 꾸준히 심어줬습니다. 거대한 신전이 있는 이 에베소, 미신이 발달하고 마술사가 활동하는 그 땅, 그 에베소 땅에 말씀을 꾸준히 심어줬을 때 어떤 일이 났습니까? 그 땅에 치유의 기적이 일어났고요, 더러운 영이 떠나갔으며 변화의 역사가 일어났고 말씀이 흥황하여 영적인 부흥이 에베소에서 일어났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이게 꾸준히가 주는 힘입니다. 하나님은 꾸준히 부르짖는 자를 기억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기도를 포기하지 않은 자를 귀하게 보십니다. 우리의 부르짖음이 계속해서 이어질 때 하나님 때가 되면 우리를 고통의 우물에서 건져 주실 것입니다. 공동체 합심 기도가 멈추지 아니하면 하나님 우리에게 반드시
찬양과 감사의 제목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꾸준한 기도가 누군가에게는 문제 해결로, 누군가에게는 치유의 기적으로 나타나 우리의 슬픔을 춤으로 바꿔주시고 우리의 베옷을 벗기사 기쁨의 옷을 입혀주시는 하나님께 영원한 감사와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 환우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역사, 감동 충만하심이 오늘 지혜를 베풀게 주신 이 귀한 말씀을 내 가슴에 새기며 믿는 자의 인생은 어둠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새 아침을 맞이할 것이라는 이 희망의 메시지를 가슴에 새기며 더욱더 하나님께 부르신 자의 인생을 살아 역사가 하시고 힘을 풀어주시는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여 주께 영광 올려드리기 원하는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의 간절한 부르짖음과 가정의 기도 제목들, 오늘 시작하는 다음 세대 겨울 사역과 우리 환우들을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